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먼저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별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고 또 이 신광야와 또 리브림을 거쳐서 드디어 출발한 지만 2개월 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던 그 시내산 앞에 도착하여서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사실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의 중간에 놓여 있는 기착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애굽에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면서 그때에 모세가 이 바로에게 그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첫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 그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임을 밝혔는데 지금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시내 광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뭐 여러 광야들도 있었지만은 여러 곳을 지나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 대해서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1년 전인데 1년 전에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하는 거지.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까지 지금 온전히 모세가 이루고 또 그들을 인도해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러한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이제 1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직접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목격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이제 읽었던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얘기죠. 거기 보니까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께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를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바로 너희를 바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 그 조건이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5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을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 이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언약의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앞서 먼저 있는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 19장 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학대당하는 그 백성들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끌어내셨어요? 그냥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내가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그들에게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마라에서 쓴 물 때문에 물을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이 또 뭐 방법들 하니까 그 물이 고쳐지고 치료됐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런 말을 붙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믿음에서도 보면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이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순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항상 보면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뭡니까? 강제로 지키라고 하는 거,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요구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뭡니까? 또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순서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먼저 뭡니까?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이 앞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일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먼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주셨죠. 그래서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다 죄 용서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뭡니까?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특별하게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신앙 생활할 때에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가 뭡니까? 충성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 먼저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뭡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 다음에 하나님 분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먼저.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지셨으므로 우리가 뭡니까? 그것을 믿을 때에 이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뭡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뭡니까? 나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뭔가 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선물인데 그 선물을 받아들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또 뭡니까?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인 거죠.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을 우리가 뭡니까? 내세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사가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가 또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거죠. 이게 믿음의 순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뭡니까? 또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두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나타나신 겁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직접 뭔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이미 이러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증거되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이제 애굽의 그 광야 끝, 에단 광야 끝에 이르렀을 때부터 하나님 또 간접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때로는 이 홍해바다가 넘어갔을 때 거기에 강력한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모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건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까지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맺지만 이제는 뭡니까? 직접 그들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겠다고 해요.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까지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여러 모든 환경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보여지고 증거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이 신의 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보면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믿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지 않겠어요? 그죠? 직접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모세와 얘기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거기에 올라갔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변화산상에서 누구누구가 나타납니까? 이미 1000년 이전에 한번 길게는 한 1500년 이전에 살았던 모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모세가 그곳에 나타나고 또 한 700~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나타났던 이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대화하는 모습을 봐요, 제자들이.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뭡니까? 이 모습을 재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았던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직접 그들이 이런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것도 확실히 알게 돼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빼도 박도 못하게 뭡니까? 알게 하고 또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믿음의 증거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갈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중간중간에 보면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죠.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의 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신의 산에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도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뭡니까? 요동치 말라는 그런 뜻이죠.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보여주고 간증하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증이 있으면 간증이 많으면 많아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믿음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약해질 때도 하나님 그렇게 그때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때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다시 우뚝 서고 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보면은 고등학교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런 성경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뭔가 그때 막 철야도 하고 심례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때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증거들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 믿음이 흔들릴 때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체험하고 증거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들 돌보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우선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서 강림할 것이미니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을 계속 말씀하면서 그 전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게 뭡니까? 성결케 하여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해서 이제 모세와 대화할 텐데 그걸 직접 보여주기 앞서서 뭡니까? 3일 동안 많이 준비해요. 3일 동안 뭡니까? 준비해요.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왜 하나님은 오늘 당장, 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3일 뒤에 3일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좀 답답하기 시작해요. 왜 3일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그 하나님인지, 그쵸? 분별할 수 있습니까? 또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3일 동안이라는 건 그러므로 뭡니까? 모든 백성들 다 이미 예고된 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3일 후에 모세에게 나타나신데 시내 산에 임하신데 이게 지금 소문이 쫙 퍼지겠죠? 그래서 그 3일 후에 만약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여서 대화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약속대로 말씀대로 진짜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건을 모두가 다 뭡니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항상 보면 그렇게 해서 예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적어도 마태복음에 보면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막 반석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죠. 천국에 열쇠도 주신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직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예고하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이런 놀라운 모세가 예수님이 깨끗한 흰옷, 그죠? 그 흰옷을 입은 모세와 또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이 신기한 경험이죠. 그 직후에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해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도중에 아직 예루살렘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도중에 또 이렇게 예고를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진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돌아가시죠.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시죠. 근데 그 돌아가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3일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고하고 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뭐냐? 말씀의 그 예언의 말씀에 성취고 완성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자연하게 좀 우연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꾸며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일 기간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 또 3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 제일 처음에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바로 백세에 낳은 아들, 외동아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때 지금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라리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도 산이 있어요. 그 어떤 산 중에 하나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3일 걸리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 그 성전에 있었던 시온산이죠. 3일 걸리는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립니다. 제물. 왜 3일 가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이 3일간 가는 길 동안에 이 아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이 백세에 낳은 아들, 다시는 이 아들이 뭐니까 아주 얼마나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아들 지금 보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 아들을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긴 해서 순종해 가기는 가지만 그 마음 아마 착잡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혹시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 다 알리고 아들아 이제 도망가라 멀리 가서 숨으라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중간에 뭡니까? 하나님 이 아들 대신에 이 청청한 젊은 아들 대신에 나이만은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됩니까? 내가 대신 나를 번제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3일간 가는 동안에 이런 생각은 전혀 거기 보면 기록이 되지 않고 단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장인데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고 믿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들, 내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줄 믿었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 3일 동안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다가 흔들릴 수 있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뭐냐면 3일간의 기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3일 후에 3일째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3일 동안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그 준비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만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준비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그들에게 또 주의사항도 전달하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를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부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3일간 준비할 것을 그들에게 예고하죠. 준비할 것을 예고하면서 여기 보면 또 한 주의사항이 뭡니까? 경계를 정하라. 이 경계가 뭘까요? 내 경계를 정해야 되죠.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또 뭡니까?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이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는 그러므로 아무나 한 몸으로 이 죄 있는 어떤 것들도 뭡니까? 그게 침범할 수가 없는 게 만드는 거죠.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티와 흠이 하나도 없는 우리 하나님과 잘못이 있고 죄와 허물이 있는 인간이 구분하기 위한 경계가 바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넘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침범하면 누구든지 죽이라. 하나님 말씀 어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이 신의 산에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3일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하신지 그 궁금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미리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다 카메라도 장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마 다른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보려고 아마 좋은 자리 잡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갈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멀리 있으면 제대로 못 보니까 이 귀한 장면, 이 신기한 장면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침범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뭡니까?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걸 지켜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건 살고 죽음 빙빙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거기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반드시라는 말씀. 인정봐주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그들이 궁금하고 또 해도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죽으니까. 들어와도 죽고 바깥에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를 넘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선도되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어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직접 잡으면 그 사람도 그 도로 죄가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또 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의 시체나 그런 걸 만지면 안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고 그것도 하나의 언약이죠. 아주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준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알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결하기 위해서 옷을 빨라. 이건 중요합니다. 왜 옷을 빨아야 될까요? 여러분 왜 옷을 빨아야 돼요? 이 옷이 뭡니까? 모든 세상의 먼지와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입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때와 죄와 허물 이것들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니 멀리서만 우리가 하나님 볼 수밖에 없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데 이런 더러운 옷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쭉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찾아서 7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406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녀는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기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요. 이거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이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거기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또 뭐 이렇게 흰옷 입고 이 세상에서 지금 뭡니까 올라오는 자들을 환영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흰옷이 왜 흰옷이냐고 그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지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 흰옷을 입는데 그 흰옷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모든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죄를 다 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상징으로 바로 다 흰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면은요, 그 흰옷을 입지 않은 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쫓겨나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여기 나와.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다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입었어. 근데 이 한 사람이 입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초청은 받았지만 어린 양의 보혈에 그 피를 그 옷을 씻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이 쫓아내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뭡니까? 어린 양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씻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조금 넘어가서 가지고 19장 7절 8절 한번 보세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서 418면 맨 뒤쪽이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 때 어린 양의 혼은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기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 신부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이. 이 세마포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흰 옷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어린 양의 보혈을 씻었기 때문에 그들이 옳은 행실. 그러니까 뭡니까?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옷을 우리가 왜 씻어야 되는지를 알겠죠? 왜 빨아야 되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 초창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그들이 다 뭡니까? 더러움과 죄악을 모두 다 씻는다는 뜻에서 거룩한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옷을 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결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틀 동안. 이틀 동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성결하게 되는 방법인데 왜 이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될까요? 여기서 여인이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신의 아내를 뜻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뜻하는 말이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함께 눕지 말라는 뜻이죠. 동침하지 말라는 뜻.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 만나는 데 앞서서 우리가 거기에 뭡니까? 이 세상적인 쾌락, 그런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틀 동안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부부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릴 거예요. 쾌락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틀 동안, 만 이틀 동안만큼은 이 자기 아내로 동침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대하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그런 뜻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제한적인 이틀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적어도 이렇게 뭡니까? 아내와 이게 동침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제압시한 것은 아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자체가 하나님 만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인간적인 쾌락을 즐기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순간 또 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만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데 이런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뭡니까? 쾌락을 다 끊고 이 이틀 동안은 저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 하나님 만나는 것,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도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쾌락적인 것을 즐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쾌락도 적어도 뭡니까? 그 시간을 정해서 이런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즐거운 쾌락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모하니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